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믿음의 소망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의 중반기를 넘어서 이제 후반을 향하는 기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영적 결단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아멘. 6.25 전쟁을 떠올리면 우리는 많은 큰 전투들을 기억하고 작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인천은 복음이 들어온 곳이기도 하지만 6.25 전쟁 당시 정말 승패를 가를 만한 절정을 이뤘던 아주 중요한 작전이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일사후퇴로 인하여서 낙동강 앞까지 이 중공군이 북한이 계속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낙동강 전투를 우리는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사를 좀 이렇게 6월 달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했던 전투 하나를 저는 찾아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평리 전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951년입니다.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이 지평리에서 벌어진 전투인데요. 이 지평리가 왜 중요한 곳이냐면 전쟁을 할 때 이 지역은 군사 물자를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교통의 요충지고요. 남북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관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탈환하면 중부지방 전체가 완전히 장악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가 바로 이 지평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 이 평지를 잘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때 당시 놓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중공군이 무려 5만 명 넘게가 그쪽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그때 유엔군에서 연합한 군인 숫자가 5,600명, 그들이 그걸 막아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이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 입장에서는 싸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군인들 세대이긴지라 이걸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었고, 이걸 막아내려면 유엔군 가운데 용병 부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프랑스나 이런 지역에서 싸움을 가장 많이 해봤던 그 군인들이 파병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장소가 이 지평리 전투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있었던 저는 한 지휘관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지휘자가 누구냐면 프랑스의 대대를 이끌었던 몽크라르 중장입니다. 그는 계급이 별 4개예요. 중장이면. 그리고 그는 많은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직급도 상당히 높습니다. 별 4개 정도면 거의 이제 상당한 최상위급 장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당시 58세,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군대에서 1,000명을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000명의 젊은이들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수많은 유엔군과 우리나라를 생각했던 외국의 지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린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란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공산화되면 안 되고요, 사회주의 국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민주주의 자유국가로서 하나님의 역량을 일궈나갈 우리 믿음의 선배,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의 피가 어린 나라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이 1,000명의 젊은이들이 파병을 되자 바로 이 몽크라르 장군이 지휘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강제로 떠밀려 명령받고 온 게 아니라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상부에서 명령하기를 당시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 군사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파병으로서 모든 걸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1,000명 보냈으니 됐다. 근데 지휘관으로 몽크라르 장군이 선봉에 서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았어요. 왜냐하면 1,000명이면 대대급이거든요. 대대급 지휘관은 중령이어야지 중장이 가면 안 된다. 별다른 사람, 장군이 가는 장소가 아니다. 거기는 사단급 움직일 때나 가는 거지 보낼 수 없다라고 정부에서 거절을 했어요. 계속 탄원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몽크라르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남긴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가 청년을 피 흘리게 보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육군 중령이라도 좋사오니 당장 나를 중령으로 강등시켜서 대대장으로 임명하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장에서 대령은 5단계 계급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별 떼내고 무궁화 달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했던 사람이 몽크라르 장군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계급장을 낮추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령 계급장을 달고 프랑스 대대의 지휘관으로 한국 땅에 밟아서 지평리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결국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여기 자리에 교회를 오래 신앙하면서 직급을 받습니다. 장로도, 또 안수집사도, 권사도, 또 서리집사도, 권찰도, 또 목장 리더로 각 기관장으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길 때 그것 때문에 섬기는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몽크라르 장군은 자유라는 그 가치 때문에 계급장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무엇을 내려놔 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헌신하는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집사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한다면 그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든지 충성하는 자가 복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자 했는가, 오늘 이걸 잘 살펴서 올해 전반기가 넘어가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성전의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보기 좋은 곳에서 악을 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 그런데 또 간절히 매달렸어요.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이방의 개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대요. 심지어 그 여인을 개와 같이 이방인들을 취급하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병들었지만 나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개처럼 취급한다니, 에이 더러워서 내가 여기 그냥 관둬버리겠다 하고 떠났어도 12번은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거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 그거 아니었어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의 화려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을 때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사람이 바라는 소원이 뭔가를 압니다. 무엇에다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요,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들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셨고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제일 많이 두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랑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참된 헌신은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본질에서 나오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진심을 알면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진심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예배 드리지 말고 체면 때문에 예배하지 말고 습관 따라 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가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결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마가복음에는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의 그 동생, 그 누이 중에 이제 마르다가 있고 그 아랫 동생으로 마리아가 있는데 바로 그 마리아, 바로 그 여인이라고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뭘 기억할까요? 자기 오라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요한복음 바로 그 12장 앞부분에는 바로 이 나사로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무덤가로 가자. 그리고 주님은 무덤에다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주님이 외치십니다. 그랬더니 돌무덤에 돌이 치워지고 그 안에 있던 나사로가 밖으로 배옷으로 둥인 채로 거기서 나오는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세상으로는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선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가치를 아는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기억하라고 하는 게 두 개 나와요. 오늘 바로 이 마리아의 이야기와 또 하나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오늘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나누었던 바로 이 순간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매우 긴장된 상황이에요. 당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큰 명절을 앞두고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그거를 회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그 방법을 궁리하고 그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까 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관장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한자리에 앉아갖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할 짓이냔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혹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들의 눈에 띄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걸 염려하니 이때를 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고 그걸 잠시 보류합니다.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집을 찾아온 사람이 오늘 마리아예요. 그 여인이 찾아와서 오늘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모두 화가 났대요. 세상에 저렇게 비싼 것을 갖다가 한 번에 깨가지고 붓다니 하고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갖다가 허비하느냐 하고 그들이 모두가 노하여서 여인을 나무랍니다.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됐냐면 300데나리온이래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품삯이에요. 그럼 300이면 얼마 되겠어요? 거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쏟아서 주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1년치 연봉을 주님께 완전히 다 드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로 보고 금전적으로 보고 계산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다 그럴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매수에 미쳐도 유분수지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과하게 했니? 하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낭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나를 장례하기 위하여 오늘 이 예식을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러분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그거 왜 매주 가? 막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안다면 그런 소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어서 대화를 하지만 사람이 아닌 소리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그 생각이 나서 해봤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지나가는데 여보세요 라고 부르면 무슨 일이신데요 하고 같이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우고 내가 할 일이면 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지나가는 개 한 마리가 막 찢어댔어요. 그럼 찾아가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이야기해요? 안 하잖아요. 한번 실컷 쳐다보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주님 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런다고 이리 끌려가고 저 사람이 저런다고 저리 끌려가고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말씀으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신앙을 저울질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 때 승리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을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신앙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는 평범한 그런 방향제 같은 거 아니에요. 본문에 기록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라고 기록합니다. 매우라는 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이에요. 값지다는 건 값으로 쳐더라도 가장 최고급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순전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드 향유는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의식이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값비싼 향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나드라고 하는 향료예요. 이건 인도 지방에서 주로 수입되는데요. 이름이 좀 길어갖고 제 그 식물이 어떤 거냐면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이 식물에서 채취한 원액을 가지고 만드는 게 나드라고 하는 향료입니다. 이 향료가 얼마나 비싸냐면 2024년도 어느 제가 글에서 봤는데 그걸 그쪽에서 샀는데요. 10ml에 35만 원 정도 지금 시세가 그렇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샤넬 넘버 5 아시죠? 장미향이 아주 물씬 풍기는 바로 이 향수. 이 향수는요, 향수의 수도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원액이 채취됩니다. 남프랑스의 그라스라고 하는 지방에서만 나는 그 원액을 써요. 로사 센티폴리아라고 하는 일명 우리 여러분이 아는 메일로즈라고 하죠. 오울의 장미라고 하는 이 장미에서 그 원액을 추출합니다. 그것도 언제 하냐면 해 뜨기 전에, 낮에 해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오일 향이 다 날아가 버린대.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이슬이 맺혀 있는 이른 아침에 그 잎을 다 따가지고 모아서 거기서 향을 걷어내린대요. 그 정유에서 나온 그 원액을 통해서 제가 좀 더 그 글을 찾아보니까요, 이 최고급 넘버 5 이 파르핑 30ml 한 병에 약 12송이 메이로즈하고 1000송이의 그라스 제스민 추출물이 들어간대요. 도대체 꽃을 본 적은 없는데 얼마나 많이 그 꽃향 그 조그만 걸 만들어내려고 진액을 짜냈는지.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부었던 나드한 이 향유는 당시로서도 300데나리온이 넘는다는 걸 들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붙은 수식어가 순전하대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파스티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뜻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란 단어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향유래요. 순도가 가장 높아서 누가 보더라도 최상급이란 걸 인정받는 향유, 그걸 지금 주님께 부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 비싼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저기다 부을 수 있을까? 가끔 여러분 식당에서, 아니 주방에서 여러분 음식 만들다가 참기름 이렇게 하고 툭 떨면 그 얼마나 비싼가라고 그걸 그냥 손으로 핥고 혀로 핥고 숟갈도 쪽쪽 빨아먹고 그 기름 아까워가지고 막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작은 기름 하나가도 소중히 여기고 아낄 줄 아는데 오늘 이 여인은 조금 뿌린 게 아니고 전체를 부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전체를 부었다. 뭘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몽크라르 장군은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별 4개를 떼버리고 무궁화 2개 달고 지휘관으로 대한민국에 온 분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었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만족이었으면 주님 원망하고 떠날 생각은 그 불꽃같이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몸값이 보통이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세계 공 잘 차는 선수들이 뭐 1000억을 넘는 무슨 몸값을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의 몸값은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전한 신앙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기적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해방과 자유를 줄 것은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 생각하고 쫓아다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분이라고,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을 내주어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한 여인이 오늘 마리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향유는 당시로 치자면요, 쉽게 말해서 자기 결혼 미천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 쓸 혼인 자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헌신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가 불편한 의무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섬기는 일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신 구주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열정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날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그 향유의 가격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 보거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바로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날마다 꺼지는 불꽃이 되지 말고 잘 살아나는 불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세상에 자기 인생을 다 쏟는 게 그 사람의 본질이 됩니다. 그러나 또 내 자신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어요. 자기만 보는 사람,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가치를 알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허비한 게 아니고 낭비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하시고 더 높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옥합을 깨트려라고 그랬어요. 깨트린 거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드리고 다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주님 앞에 쏟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은혜 받은 체험들이 있는 분들은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반면에 뒤에서 멀찍이 서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좀 더 알면 큰일 날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까봐 정신 차린대. 그래서 이거 은혜 받으면 나 이것도 막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고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지 말고 정말 은혜 받기 힘쓰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걸 보면요, 두 부류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있어요.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을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주님께 감사해서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남는 것으로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시간이 남으면 할게요. 물질이 남으면 드릴게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열심히 할게요 하고 뭐 좀 남아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좋고 나쁘냐를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가치를 말씀드립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도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영광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분인가를 오늘 주님과 확실하게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몇 등급이십니까? 저 뒤에 가 계신 분이에요? 아니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실과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헌신은 남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자세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고백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몰라요? 왜 우리는 자꾸 인생을 운에다 맡기려고 합니까? 어쩌다 잘 되는 인생으로 자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 걸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가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구경하지만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 입에 들어가야 몸에 이로운 거지 구경했다고 해서 배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올해 후반기는 정말 주님의 심장이 뛸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옥합을 깨트리는 이 예배는 형식만 남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마음과 영혼과 진정성이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남을 때 예배 드린 자 되지 마시고 최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헌신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감동하여서 주님께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4절로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자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그 여인의 헌신을 허비했다 그럽니다. 낭비했다 그럽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아 보여요. 저 사람 말이 맞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랬더니 당장 듣기에는 그 말이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표면을 보신 게 아니고 내면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우리의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과 중심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알면 사람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할 줄 압니다. 가끔 집에서 쟤네가 식사를 준비해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에서 일 마치고 들어가면 막 그럴 때가 있어. 찌개가 다 쫄았다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아니 들어왔을 때 끓이면 되지 않냐고 또 막 그래요. 근데 그 졸일 때 그 마음을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따뜻한 조금이라도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싶어 그걸 막 준비하는 그 마음을 몰라주고 제가 막 그렇게 말하는 내가 또 경솔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와서 미안한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쩐 땐 서재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밥 다 차렸다고 나오래요. 그 나와보면요 안 차려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차려놓고 왜 나오라고 그랬냐고. 그럼 나오자마자 바로 딱 준비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또 마음이 또 짠해지는 거야. 조금이라도 따뜻한 거 그리고 싱싱한 거 신선한 거 그거 해주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내가 몰라줬구나 하고 또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알면 본질을 알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오늘 이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 갖고 놀랄 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주시고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마치 내가 뭐 대단한 거 주님 앞에 해준 것처럼 목에 힘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래도 예배 드려줬다. 내가 오늘 그래도 교회 나와 주었다. 그러면서 마치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 예배당 문턱을 한 발자국 뒤로 서기까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절규하는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주님께서 한 칼에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며 하며 투정하면서 하는 것은 상급도 아니고 열매도 안 돼요. 사람이 땀을 흘릴 때 두 종류가 있죠. 더워서 흘리는 땀이 있고 사우나에 가서 흘리는 땀도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해서 흘리는 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운동해서 흘린 땀하고 사우나에 앉아서 흘린 땀은 다르다. 기분으로는 시원하다 하는 것 같지만 운동해서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이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더 몸이 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흘리는 수고의 눈물과 땀방울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억지로 주님을 섬겨서 복받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땀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억하라. 주님은 오늘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한다면 사람 앞에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평가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열심히 하면 누가 옆에서 시기하는 소리 해요. 아이고 지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이고 왜 꼭 저렇게 한대 하고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또 휘청거려 갖고 주눅 들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안 나오고 막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귀염성을 들어야지 왜 옆에서 짖는 소리를 듣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거든요. 사람들은 지나쳐도 주님은 기억하셨잖아요. 사람들은 평가하지 않아도 주님은 칭찬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은혜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신 본분 잘 붙들어서 이제 올해 전반기가 끝났어요. 아직 반이 남았어요.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듯이 올해 후반전은 정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과 많은 간증이 살아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올해는 정말 주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수고의 눈물과 땀방울이 향유 옥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